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새로 번역된 성경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우리 이제 예전 성경은 지내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지나치다라는 이 뜻이 무엇으로 원어의 온전한 의미는 뭐냐면 범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여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러니까 교훈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이런 의미죠. 뭐 지나치다 뭐 크게 잘못된 번역은 아니지만 의미가 조금 모호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이외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의인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다 입혀주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는 없으니까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이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곧 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선을 이룰 수가 있다. 세상의 선이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본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시각에서 보는 선과 악이죠. 선과 악이 세상에서의 보는 시각으로서의 선과 악인 겁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죄다. 인간의 시선으로서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회방과 죄악뿐이다. 모든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에게도 선이 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어려움 당한 자를 위로하고 또 사랑하고 하는 것이 다 인간적인 선이 아니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와 만물은 누가 지으셨어요?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참 뜻은 뭐냐?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이라는 것은 뭐냐? 영생을 이루는 것이 선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모든 자들은 이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야 되는 거예요. 심판자는 누구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이걸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들이 예수를 떠나서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인간은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었으니까 스스로 구원에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에 선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본질 자체가, 본체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죽는 것도 사망하는 것도 본인의 죄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지, 그러니 전혀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리고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한 대답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일 뿐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이와 같은 고백인 것이고, 그러한 고백 위에, 그러한 신앙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인 겁니다. 이 기독교의 교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을 모신 자인데,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 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막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죄인데, 과연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 또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확증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이죠.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의 교리를 구체적으로 복음의 5대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기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첫째가 동정녀 탄생이고, 두 번째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셋째가 부활이고, 넷째가 승천이고, 다섯째가 재림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려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믿는 것이 조금은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얻은 결론이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5대 요소를 이것으로 정하자. 그것이 뭐냐? 동정녀 탄생이에요. 남자의 후손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나셨으니 원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고, 그 다음에는 재림, 다시 오신다. 이것이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요소인 겁니다. 근본적인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재림을 대부분 다 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죠. 또 부활도 말을 하게 하지만 부활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정의 내리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성경에 그런 단어가 있는가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첫째 부활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인사도 말라. 다음 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들은 한마디로 이단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 이 기독교의 교리, 즉 복음의 5도 요소가 아주 기본적인 교훈인 겁니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기독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교훈이요 교리인 겁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를 이제 흔히들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들과는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돌이킬 수 없는 자다. 이미 마귀의 종으로 완전히 화인 맞은 자가 되어져서 살아날 소생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인 겁니다. 이게 우리 우편함에도 지금 신천지에서 무슨 신문 갖다 꽂아놓은 게 이미 있는데 거두지 않고 그냥 계속 놔두는 겁니다. 그거 가져가면 보는 줄 알고 또 갖다 놔요. 그렇게 아예 그냥 빼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자들은 설득을 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이미 악한 영에 완전히 잡힌 자가 되어져서 마귀의 종으로서 딱 있으니 그들의 교주인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앉아있으니 주의 재림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규정을 이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자들과는 아예 인사도 말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미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사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있는 바다 이겁니다. 그 시작이 아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존재를 하기도 이전에, 육체를 입기 이전에 이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야 될 것을 이제 정확하게 딱 규정을 하시며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영을 시험하라고까지 하시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은 이처럼 하늘에 속한 자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자랑 이런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이들은 미혹의 영이다 라고 성경에서 딱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정확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이 그 증거예요. 세상의 물질에 대한 것 또는 심지어는 육신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자 이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절대 범하지 아니하며 악한 자가 그들은 만지지도 못한다.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하늘에 속한 자이냐 땅에 속한 자이냐 이거 시험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도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독교의 복음의 5대 요소인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 의해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그들도 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영이 미혹의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거룩하신 뜻을 조금씩 왜곡하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을 영으로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요한 1서에까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또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창조주를 피조물이 헤아려 알 수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지식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이지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딱 국한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아시고 독생자만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아시는 것이고 그리고 독생자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주님이 다 이루셨다?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죠? 아버지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장막을 복권한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자리해서 생명이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곧 누가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것이요, 아들이 계신 것이요.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날이 되면 너희들이 알리라.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안에 계신다 이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들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의 영역에 속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또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러난 이단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드러난 이단은 아니지만 이제 함께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범주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으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지면 그것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분별해 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들과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아가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뭐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인 하나님의 선교교회, JMS, 정명석, 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뭐 기타 이단들 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들은 뭐 드러난 이단이에요. 그것은 교계에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이단들이에요. 이게 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없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나타나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도적들을 집안에다가 모시고 함께 인사하는 자는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없어요. 살인자를 집안으로 들이고 그를 영접하는 자도 없어요. 하물며 육체에 관한 것도 그러한데 영원한 이를 영광을 도적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죽이는 자를 집에 들이고 함께 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겁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동네에 와서 그 땅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가라고 보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겪게 되어집니다. 이단들이 어떤가 살펴보려다가 망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알려진 이단은 아닐지라도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미혹의 영에 속한 자와 교제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 땅의 것에 아주 친화적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말을 들으면 조금씩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결과는 어둠에 속한 자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사는 자들과 영적인 교제하는 자, 같이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회를 가지며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뭐 영적인 교제를 하는 이와 같은 일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둠에 점점 물들어가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그들에게 귀속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인간적인 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영적인 세계를 인간의 도리로 해석하는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육에 속한 자다 이겁니다.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을 할 수가 절대 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건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도리로 생각을 하고 쫓다 보면은 결국 윤리도덕을 쫓는 것이 되는 것이고 윤리도덕적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것은 교회 나오지 않아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일이에요.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같은 악한 일에 참여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 절대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이성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시각으로서는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고 그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영접하고 그의 표를 받는 것이지 무슨 뭐 머리에 뿔 나고 해괴한 존재로서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 사람의 이성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거나 그 이성을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자가 되어지면 이거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한다. 이제 더 이상 서신서를 쓰는 것보다 가서 만나서 너희들과 이야기하겠다. 이 글로 쓰는 것은 참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그 글로 쓰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낫죠. 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녹음한 거 테이프로 들어보면은 그것으로 온전한 영의 세계를 다 함께 같은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좀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고 그리고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의 종에게 베푸시는 애가 이제 말을 통해서 말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겁니다. 왜 적그리스도의 영이나 미혹의 성에 속한 자들이 누룩이 섞인 떡, 즉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누룩을 섞어서 증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을 타고 악한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것이 조금씩 어둠이 스며들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그들과 더 가까이 지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악한 영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은 모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릅니다. 자신은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건 귀신 들린 자예요. 그건 마귀에게 속한 자인데 그런데 본인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들어와요? 물론 이제 귀신이 역사해서 아예 이제 육체에 그런 귀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처럼 아주 인간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그것도 역시 원죄에 있는 육체를 통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이 귀신에게 속한 자요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속한 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여야 그 말씀을 통해서 악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 깊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로 나가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임하는 거예요?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으로 임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설교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예요. 왜요?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종과 눈을 맞춰야 돼요. 마태복음 5장을 가면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특이하게 딱 말씀을 하신 곳이 있어요. 제자들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자기 입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한자리에 모여서 면대하여 내가 너에게 전하고자 한다? 면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증거되기 때문에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지 눈으로 듣는 것이지 귀로 듣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의 종과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과 눈과 눈이 마주쳐야 말씀이 빛으로 내게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테이프나 들으면 되고 글로 쓴 거 보면 되는 것이 굳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말씀이 곧 빛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빛으로 임하니 주의 종의 눈과 눈이 서로 마주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주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본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이 증거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증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진리의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과 눈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마주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영에게 속한 자이거나 이성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성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육체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있다면 주의 종의 눈과 마주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마주치지 못한다는 것은 주의 종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데 그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그것은 본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스스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악한 영은 절대 떠나질 않아요. 나는 그러지 아니어도 목사를 존경해. 천만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의 종과 눈이 마주치지 못한다. 그건 뭔가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있으니까 마주치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그것이 깨려지는 것이고, 아니면은 교만해서 자기가 주의 종보다 낫다 이거죠. 주의 종보다 나은 자는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주의 종을 초과해서 뛰어넘을 수가 절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영의 차지 안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은 딴 데 가서 모셔야 돼. 딴 데 가서 예배 드리셔야 돼.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깊은 진리의 세계를 우리나라에서 증거하는 곳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 한 10여만 곳에 거기 갔는데 한 10만여 곳을 한번 다 다녀보셔요. 그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영에게서 딱 떠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의 육체의 생각에서 딱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을 못 쳐다봐? 왜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딴 생각이 들어? 여기를 쳐다보지 못하니까, 눈이 서로 마주치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빛으로 임하는 겁니다.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를 쳐다봐야 악한 영이 쫓겨져 나가는 것이지, 그냥 딴 거 쳐다보고 있고 눈 감고 앉아있으면 그러면은 그건 계속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쳐다봐야 돼요. 제가 장동건이는 못 되고 뭐가 안 돼도 그래도 눈을 쳐다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빛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앞서면, 말씀보다 앞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면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도 되는데? 아니면 오늘날 테이프로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아니면 동영상 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 그럼 눈과 눈을 마주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니 빛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일곱 등불이 온전히 켜져서 사한 자로서 살리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듣는데 무엇을 보고 들어야 되는가를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린 것이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 쳐다보고 앉아있다 보면 딴 생각 들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해서 우리의 육체의 그와 같은 속성들을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딴 생각 한 서너 번 해봐요. 말씀은 그냥 쭉쭉쭉쭉 나가는데 갑자기 또 여기까지 말씀이 왔지? 이건 또 무슨 얘기지? 그냥 말씀 하나도 못 들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뭔 설교를 했는지, 주제가 뭔지, 뭘 가지고 중점적으로 목사가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에 남질 않아요. 그러면 예배 헛들인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뭘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훈, 5대 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이단인지 아닌지를 딱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드러난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런 자들과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생명의 빛으로 일곱 등불이 켜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 함이라. 어떤 기쁨? 세상에 속한 기쁨이에요? 하늘에 속한 기쁨이에요? 하늘에 속한 기쁨이 당연히 그러하죠. 주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하늘에 속한 기쁨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하지 못하면, 어떤 기쁨? 하늘에 속한 기쁨이 자리하지 못하면, 그럼 하늘에 속한 기쁨이 우리에게 자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이제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져서 세상이 주는 영광을 우리는 기꺼이 포기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이 충만해져야, 그래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목배임 받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아무리 믿습니다 해봐야 그건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13절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무난하니라. 택하심을 입었다. 이제 요 의미를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죠.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다 지옥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믿을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를 택하셨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우리가 상고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우리가 이미 사귄 것가 되어졌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창세전에 하늘의 영광을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가 있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딱 단언을 딱 하시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게 택하심 받은 증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노아의 홍수와 같다. 마지막 때가 그러잖아요. 노아의 홍수와 같이 다 멸망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상고하잖아요. 거기 보면 불법의 비밀이라는 게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냥 불법이라고만 하면 되실 텐데 그렇게 하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불법의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불법의 비밀이라는 것은 불법, 즉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본인들은 전혀 이것이 멸망의 길이라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는 불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의 법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데 이 불법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은 아주 열심당원처럼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뭐 예수 찬양 뭐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본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게 비밀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게 진리를 아는 자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해줘도 그들은 그것을 알아들어야 못 알아듣는 자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법의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이게 무엇은 증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증거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성령밖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한 자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재물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육신의 목숨도 포기할 각오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제는 완전히 세상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까지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달려가고 있으니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알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택하심 받은 증거요. 아버지와 아들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겁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가 뭐가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나아가야 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가 있다. 오늘 요한 2서를 마지막으로 참고하면서 요한 2서는 요한 1서를 축소한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이건 요한 1서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다시 강조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니 그들과는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들과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너희들은 택하심 받은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택하신 자 받은 자들이니 끝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기를 사도 요한이 이제 그와 같이 원하서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정확하게 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이서 9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진 자, 이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다 이단이요 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게 속한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과는 아예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사오니 이 믿음이 속히 장성한 분량에 다 이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서도 쓰임받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